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4세기 후반에 로마는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절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탄절로, 태양절을 성탄절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당시는 문화 속에 예수님께서 성탄 날짜를 정할 때에 로마 시대의 제일 큰 절기가 12월 25일 태양절입니다. 이 절기를 복음정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로 바꿔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붙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왜 태양절인데 왜 성탄절 지키는 거 잘못된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1월 8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좀 나라마다 조금 차이 있는 나라도 종종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이 복음서에 초점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원문을 읽어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강조가 됩니다. 구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부모가 자녀를 수직적으로 제사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한 대라도 끊어지면 예수님이 못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태복음 1장에서는 14대씩 정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요셉까지, 약속의 시대, 파멸의 시대, 회복의 시대를 거쳐서 요셉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전수받았고 또 요셉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가정 식탁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통하여 온 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왔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는 조금 이렇게 맞춘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사이에 보면 중간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한 대도 끊이지 않고 수직적으로 제자가 삼아졌어요. 계속 부모가 자녀와 가정식탁 예배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가지고 제자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말씀 맡은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녀를 낳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냔 말이야. 경수도 다 끊어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신일 아들을 주겠다.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런 큰 역할을 합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깊이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너 술 먹었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 감동이 돼갖고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줬다고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어두운 이스라엘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뒤에도 엘리사벳이라는 여인, 사가라 제사장입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잉태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아기를 못 낳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은 적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것과 또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해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한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릴 때에 부모랑 부모 사이에 서로 결혼 약속을 합니다. 내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하자. 14세나 15세가 되면 본인이 이제 동의하고 양가의 부모님이 성낙해갖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하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때는 서로 동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잠자리 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순결을 잘 유지했다가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약혼하고 나면 결혼한 것과 같은 똑같은 구속력이 있어요. 상대방이 싫어서 헤어지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 약혼한 때에 여자가 잉태했다. 신명기 22장 말씀대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통 사람들의 임신하고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남녀가 잠자를 해야지 정자,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반을 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반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남녀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반을 빌린 거예요. 마리아는 순결한 여리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여인이요, 순결한 여인이요. 마리아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천했다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고귀한 여인입니다. 나사렛 한 15,000명 정도가 사는 동네였는데 이 동네에서 아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용합니다. 오늘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해서 아기를 배게 됩니다. 요셉은 이 여인을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제 마리아랑 아무 관계를 안 맺었는데 아기를 뵀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이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가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의 사자, 천사를 보냅니다. 꿈에 보냅니다. 우리가 꿈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울 때 매일 기도하면 좋겠고 매일 성경 보면 좋겠고 매일 주일이면 좋겠더라고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공부하다 잠깐 누워 있었는데 문에서 불덩어리가 큰 게 일어나더니 이 불덩어리가 그냥 저 공부하는 방을 확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불덩어리가 나중에 제 가슴에 딱 앉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딱 펼쳐지더라고요. 이 성경에 성령님이 불덩어리가 딱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앉기 전에 제가 공부하던 법학책들, 이런 책들을 불덩어리가 다 태우더니 제 가슴에 불덩어리가 딱 안기더니 이 성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특별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니 뭐지? 나중에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잊혀지질 않습니다. 개꿈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으로 온 꿈은요, 금방 잊혀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데, 성령이 주신 이런 꿈은요, 너무너무 선명해요. 오래돼도 안 잊혀져요. 또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 깨달아져요. 주의 사자가 꿈에 다윗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죠. 왕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반을 통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란 말은 구약에서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지금도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걸 그리스어로 번역해 보니까 고전에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예수. 번역이 오늘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셔 오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성녀로 잉태돼서 인류의 구원자를 잉태해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신약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구약에 예언된 것이 구약에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중적으로 예언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이 예언은요, 구약 중에도 제일 중요한 예언이에요. 핵심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 것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구름만 봐도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려한가. 항상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그러죠. 항상 고대했다고 그러죠. 참 아름다운 분이셨죠. 아들이 죽었을 때도 손양원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동훈 목사님도 범이라는 변호사 했던 아들이 죽어서 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요. 지독한 암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거 감사합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를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요. 참 우리가 예수 믿고랑 뭔가 다르죠. 세상에 너무 슬픈 일이더라도 예수님의 관점에 보면 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거, 세상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도래마다 죽어야 되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의 구원자로 네 아내의 태반에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무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냈다.
잘 보호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처녀란 말은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 아기를 낳지 않은 여인이에요. 동정녀라고 번역된 적도 있는데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디 나오는 구절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봐도 나는 속 시원하지만은 기도 내용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짧게 기도해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처녀가 잉태했잖아요. 마리아는 정결한 여인인데 아들을 잉태했잖아요.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이란 말은 함께란 뜻이에요.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요, 마리아의 태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이제 임석순 목사님이 저에게 부흥회를 하시고 서울에 이제 금요일 날 좀 메시지를 전하러 와달라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식사도 잘 대접해 주시고 게스트하우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서울에 오면 여기서 계속 저보고 좀 머물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근데 그 우리 가족하고 식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남자가 셋이에요. 소개하는데 이름이 재미있어요. 임씨잖아요. 큰아들 이름이 임마누엘, 둘째 아들 이름이 임사무엘, 셋째 아들 이름이 뭘까? 임다니엘. 이렇게 이제 우리 가족이랑 식사하면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름 참 좋죠. 어디 가서 잊어버리지 않겠더라고. 임마누엘, 임사무엘, 임다니엘. 임자하고 엘자하고 공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이들 보세요. 엄마만 같이 있어도요, 막 기가 살잖아요. 다른 큰 애 있더라도 막 엄마 같이 있으면 막 덤비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데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응답해 주시고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는데 우리가 무수할 게 뭐가 있어요? 늘 감사하죠. 감사하기도 바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이 잠에서 이제 깨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예, 그래도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다가 나아가지고 이름을 짓죠. 뭐라고 지어요? 예수라. 사실 이 당시 나사렛에는요, 예수란 이름이 많았습니다. 구약에도 호세아 선지자가 쓴 게 호세아잖아요. 모세를 곁에서 보좌했던 인물이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주잖아요. 이게 헬라 이름으로 예수니까요. 이 당시 나사렛에는 이 헬라적인 이름이 많았어요. 옆 동네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다른데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도 하나님을 탁 뿌려버린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열리고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도피성은 과실치사,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만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과실로 지은 죄도 심지어 고의로 지은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살인자도 예수님께 용서를 빌면 용서를 받습니다. 살인자 가운데 감옥에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주봉 같은 사람도 감옥에서 예수 믿고 마지막 사형틀에 발리기 전에 할 말 좀 해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잖아요. 자기 예수 믿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감옥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죠. 성령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죠? 죽음 앞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하늘에 평화가 오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에 저에게 오셨던 교도소 간수했던 장로님, 저는 그 간증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번에 사형수도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시신을 받아보면요, 뻣뻣하답니다. 아주 냉기가 나온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시신을 받으면 따뜻하대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형틀에서 목매달아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죄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반을 사용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 의로운 사람이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지만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땅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생 마지막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함께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일이 내 앞에 닥쳐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무서워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일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일이 죽음인데 죽음이 앞에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도 일어서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이렇게 대단한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시고 밖에 날씨도 춥고 사실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때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편안할 뿐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들어오게 되고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이 흘러들어오게 되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고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에 샘솟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놀라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언젠가 기억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서 제 아버님은 유교 집안이었고 저는 교회에 이렇게 가는 걸 가정에서 반대해서 가지 못했는데 두 가지가 딱 기억나요. 성탄절에 교회에서 연극하면 연극 보러 가가지고 나올 때에 그 과자를 신문지 그 종이로 싸준 그 기억이 나요. 한 30번 갔던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가서 자고 온 기억이 나요. 이게 좋은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분을 앞품에 딱 안기십시오. 그분의 손에 잡히십시오. 그분의 등에 업히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경에 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승리합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춥더라도 우리가 담대합시다. 이 소식을 또 모르는 사람에게 알립시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있으면 알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소식을 알고 싶어서 못 견뎌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은 성탄전자 축제가 있고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주일과 성탄절이 이렇게 같은 날이 드문데 7년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일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